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가정과 심령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모처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눈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그래도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권장했다가 이제 금주부터는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또 지난 주간 수요 예배도 성전 예배로 또 모여서 드렸습니다.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더 이상 이 이후로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개학 일정이 한 주가 늦춰지긴 했지만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 청년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고등부 또 유아부부터 소년소년부까지 교회학교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함께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제 6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도 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시기에는 이 속으로 모이는 게 좀 어렵습니다. 모이더라도 이 거리를 두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 팀을 좀 구분해서 반절씩 나누어서 또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또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을 중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중심했을 때 우리 부부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했을 때 정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심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작은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교회를 향해서 큰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연합하게 하심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절정 가운데 가정이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보다도 그 행복의 수준이 높고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화목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더욱더 그 가정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이 시대에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혼인한 가정이 23만 9,200건입니다. 이혼한 가정은 11만 800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수도 적어지지만 반면에 또 이혼하는 가정들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가정이 4만 건 정도가 이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죠? 황혼 이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니까 세 쌍 가운데 한 쌍 반 정도, 한 쌍 정도가, 한 쌍 이상이
지금 이혼하고 있는,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서로가 한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때로는 헤어지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하는 헤어지는 이유의 첫째 요소가 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헤어지는 최고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폭력의 이유가 있고 외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경우는 어떨까? 믿음 있는 자녀, 믿음 있는 가정에 헤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통계는 없지만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천 가정에 상담을 해보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에 그 헤어지는 이유가 동일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고 재정적인 이유가 있고 폭력과 외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더라도 헤어지는 것을 쉽게 여기는 세상 풍조에 우리 믿는 자들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헤어지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 헤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니러니한 그런 이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렇듯 저렇듯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바로 서면 가정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31절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사람이 무엇을 떠나요? 부모를 떠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부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달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한 부부입니다. 부부가 부모 의존적이 되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식 의존적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이 표현은 어릴 때나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떠나 독립적인 자신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속박 가정이란 용어 들어보셨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집착을 우리 부모들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을 조종하고 구속하게 되는 부모의 모습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시 말해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를 떠나 독립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가족 치료하는 그 용어 가운데 부모화, 배우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화라는 이 말은 자녀가 가족 안에서 부모가 해야 할 양육적인 책임을 부모가 하지 못하니 자녀가 대신 양육의 책임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화라는 것은 부부가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배우자에게 받을 위로와 소망을 누구에게 대신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대신 받고자 하는 것, 배우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나는 자녀는 건강하게 독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불효처럼 생각될 죄책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죠?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사소한 것까지부터 그 자녀의 진로와 직장과 결혼까지도 다 하나하나 책임져 주는 부모입니다. 그 덕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립심은 잃어버리게 되고 다 커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소위 캥거루족이 되는 것입니다.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빨대족 들어보셨습니까? 독립할 나이가 되었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빨대족이냐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빨대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웃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우리 자녀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호족 들어보셨습니까? 독립은 했지만 생활비의 그 어려움을 충당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회귀하는 우리 자녀를 가리켜 연호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트족이라는 그 용어가 또 생겨났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생겨납니다. 이게 보면 어떤 걸 느껴집니까?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떠날 수 있도록 굳게 잡았던 손을 놓아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놓아줄 수 있는 것,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떠나보낸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떠남이 이루어져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욱 상호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양육하고 독립하임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 된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녀들은,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 내 소유가 아니지. 하지만 삶의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구속하게 되는 모습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부모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은 불평과 우리 안에 원망하는 그런 자녀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배 아파 낳고 힘들게 양육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내 분신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부부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몸은 어린이지만 몸은 어른인데 감정 표현 방법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어른이 된 뒤에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성인 아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둘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부모를 떠나는 것이 우선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부부에 대해서 뭘 말씀합니까?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21일을 가리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날을 가리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됐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로 5월 21일이 부부의 달입니다. 이날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몸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전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두 사람일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스타일도 다를 것입니다. 괜히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한 몸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둘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존경. 존경. 이게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익숙한 것을 40년 동안 연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존 카트맨이라는 부부관계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러브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집을 마련해 놓고 40년 동안 3,000쌍을 그 부부를 관찰하고 면담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연구하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오랜 시간, 오랜 커플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가트맨이 장기적으로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후에 그 발표가 놀라웠습니다. 오랜 시간 행복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죠.
너무 익숙했던 말이니까.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부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학자가 반평생 연구하여 과학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단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0년의 연구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사랑하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 부부가 되겠습니까? 내 몸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사랑은 입술만으로 고백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고백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저는 실천적인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메뉴가 겹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날은 고기를 굽고 둘째 날은 물론 있는 것으로 먹었지만요, 배달 음식도 시켰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준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나누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뒷정리까지, 소위 설거지까지도 제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저는 부끄럽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물어봐도 전혀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랑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싫다고 하지만 여자 마음은 좋은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잡아주고 안아주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아주는 것도 없고 손잡아주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말을 언제 들어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한다 표현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삼시세끼 해결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한 끼 정도는 내가 좀 하고 청소 좀 도와주고, 이런 게 남편 된 모습 아닙니까? 저는 했기 때문에 사랑하되 사랑이 감정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내는 큰 걸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행함 하나를 통해서도 감동받는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 연애할 때는 뭐 하늘의 별까지 따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내들이 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제가 저놈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남편들도 이 말씀만 해서 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듣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면 뭘 말씀합니까? 이 복종이란 말이 경외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개역 개정을 보면 존경하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존중히 여기라, 존경함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따라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내들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내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남편이기에 존중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남자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내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한다면 그 남편의 자존감의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자일지라도 집안에서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항상 열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내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함을 받는 남편이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니카 슈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 무조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배우자가 되어야 하죠. 믿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연합함으로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하면 좋지만 한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가정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나를 희생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아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기에 그랬지만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내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고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내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고하던 얼굴이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고 손도 거칠거칠해지고
이놈의 남편은 늘 자기밖에 모를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남편은 어떠합니까?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아내 만나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삼시세끼 다 챙겨준다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챙겨먹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나서 우리 아내 고생하는구나,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길 때 이 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루지 말고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사랑과 정경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성경적인 부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자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